오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는 첫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정말 첫 손주가 태어나니까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더라. 뭐든지 정말 실수하고 잘못해도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손주, 첫 열매니까 아마 그런 마음,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또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다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 첫 열매죠. 그런 첫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듯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야, 너희는 내 장자라, 첫 열매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야, 너희는 첫 열매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건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까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첫 열매로서 첫 사랑을 주고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시감, 또 어떤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얼마나 크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첫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 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선택하셨죠. 그렇지만은 그들을 선택하기까지,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이 사랑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야, 너희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뒤 너무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구나. 야, 나는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정말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나 그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상의 유혹은 너무너무나 많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더라. 그 유혹 가운데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감사히 여기고 있다면은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야,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는 거야 라고, 아니 어떤 나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약속 때문에 내가 당연히 사랑받는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 아니하시고 사랑하시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미래를 꿈을 꿀 수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조국 한국을 보더라도요,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골이든 어디든 보면요, 동네 아이들이, 꼬마들이 놀러 다니고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골은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도시들도 예전만큼 어린아이들이 많지 아니하고 굉장히 어린아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한마디로 예전에 비해서 해산하는 것이나 또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은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렇게 점점 아이가 없어지고 울음소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또 우리가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시작은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기 싫어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블레셋 땅 그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왔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뭐랬습니까?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번 사돈 맺어보자. 결혼 관계로 우리가 함께 끈끈하게 정말 우리는 관계를 맺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왕의 왕비든 왕의 또 후궁이든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큰일 날 일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로채면요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에 있는 모든 궁에 있는 사람, 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전혀 없게 딱 막아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그 아비멜렉과 그 나라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보니까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아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는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의 힘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닫았던 것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미암아 다시 아이 베거나 해산하거나 임신하는 그런 일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싫어한다. 교육비가 많이 든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원인과 환경들은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또한 이것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꿈을 꾸고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태를 열어주시고 또 도우셔서 정말 그들의 생각에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생각 갖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익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그래, 너희가 지금은 화려하고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너희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점. 오늘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나라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미래를 네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어? 아니야. 너의 미래 내가 막으면은 없는 것이고 내가 열면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12절 말씀 보니까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없고 이것이 앞으로의 그런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자녀도 보니까는 문제가 되고 있더라.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보니까는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큰데요, 이렇게 장성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자라고 있는 자녀가 과연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일터에서, 많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전쟁이라든지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오늘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꽤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남자가 없어진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전쟁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남자가 없어질 수밖에. 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되니까는 그렇게 젊은 자녀들이 남지 않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쟁 계획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남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무기를 만들고 그들이 훈련하고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 능히 싸워 이길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겠고, 또 전쟁에 피하게 되면은 또 젊은 남자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땅에 젊은 사람들이 남게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보기 싫어, 너희들 이제 십진났어 하면서 하나님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더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실 수 있더라.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면, 그러나 우리가 산 이 땅 미국도 우리 조국 한국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미국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유혹이 많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쥐약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을 간신간신히 붙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코 떠나서 안 되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다른 우상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때로 자녀가요 보니까는 말도 잘 듣지 않아. 야, 너 이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때로는 자녀가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용서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싫어요, 나는 부모님이 해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부모를 떠난 자녀는 부모가 해줄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도 부모 앞에, 부모 안에 살고 있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여지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인데 내가 이 부모의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난다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 말미암아 너에게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자녀가 남지 않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가운데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이 호세 선지자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길갈.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이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그 기념비 돌을 세웠던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믿음의 기념비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에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애굽 땅에서 또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으로 강 건너게해서 우리 민족이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보니까 모든 것, 이 길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 장소에서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우상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장소, 우리의 기도의 장소, 우리의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정말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6절 말씀,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서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말라 죽으면요, 아무리 잘 가꿔도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우리가 한 나무 식물에 물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잎사귀도 너 정 바들바들 잘 자라면서 닦아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닦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영양분을 주어도 밑에 뿌리가 썩어 있으면요, 뿌리가 말라 죽어 있으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잎사귀도 다 말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앙상하게 말라버리거나 아니면은 다 시들시들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줄 알고 가지도 다 쳐주고 잎사귀도 다 쳐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었는 것도 그 자리에서 보니까는 싹이 나고 다시 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뿌리가 말라 죽거나 썩지 않아야 되겠다. 뿌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서 나를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 넘어서 내 가지가 다 말라 죽었어요. 다 썩어졌어요. 문드러졌어요. 그렇지만은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져 있으면은 다시 솟아가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옛날에 어떠한 시골 마을에서 보니까요, 큰 과일나무 열매가 있어. 그런데 그 열매가 보니까는 세상에 막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 때문에 많은 농작물이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과일나무가 계속해서 푸르고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는 그 나무의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그 물줄기에 뿌리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물줄기에 뿌리가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물어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가뭄과 같이 재앙과 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내 믿음의 뿌리,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말씀께 두어서 우리가 정말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푸른 빛처럼 정말 청명하게 우리는 정말 생기 있는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러다가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 망하고 결국 젊은 남자들 다 포로 끌려가거나 죽게 되거나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권속들,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말미암아 항상 푸른 생명을 얻게 되고 항상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는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이런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잎이 푸르고 항상 좋은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고 세상이 악합니다. 또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